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삶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중에서도 가장 복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만을 짊어지시고 용서를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매일 슬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종교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기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주님을 믿는 것들이 기쁨이 있죠.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의 삶도 이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믿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거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이 혈관 속에는, 가슴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인데,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고 하늘나라에서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재림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동, 이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적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특히 부활이라는 것에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되었고, 율법이 완성자이시니까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그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부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죽었고 그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만 얘기했지 생명에 대하여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성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종교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또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 그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종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게 문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팔기는 하지만은 부활에 대하여서 그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육신이 구원받아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도 조금 있으면 죽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거라겠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만희 죽으면 믿겠대요. 이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지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종교에만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부활하셨다 하면은 끝날 텐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활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에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아무도 일으킬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 부활체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정말로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자기 자신의 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주죠. 그게 바로 문둥병자라든지, 평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든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 끝난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사케오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 살만한 것 같은데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됐던 것처럼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께서 생명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이나 되었는데도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심지어는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왜? 부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주님인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마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집요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 생명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 반기를 들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피신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했던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했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그리고서 3가지 유혹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에 반기를 들고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파되지 않고 예수님은 실패자다 하고서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작전과 마귀의 권모술수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든 간에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영적인 안목을 두고 몰라요. 잘 되면 잘 된다고 좋아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상 것을 주어서라도 믿음을 팔아먹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하여서 교회 나오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아주 집요하게 세상 끝날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교회에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목회자를 꺾어 넘어지려고 가진 유혹을 합니다. 명예욕으로, 물질욕으로, 성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해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감정, 세상적인 법,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자꾸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집요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맨 먼저 찾아간 제자들에게 왜 찾아갔겠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내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바르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뛰쳐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로 끝난다 하면은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살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확증을 주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가겠다는, 예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은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죠.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죠. 자기들이 뭐 선행을 하면 극락 간다 이렇게 하는데 보장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고 극락 가고 영생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그 생명이 있고 그 제2의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으면서도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래요. 오늘 쭉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하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천국은 죽은 뒤에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 있다가 마지막에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 있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핵심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뭐예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는데 이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도 하고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 사기입니다. 지금 우리 요새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최근에 이제 막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가동산 김기순이라든지 신천지도 지금 발악을 하고 있죠. 신천지가 이제 이게 코로나도 끝났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막 전광판에다 지금 이렇게 여기 이 부흥오거리 거기 전광판에 아주 그냥 계속 때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저거 뭐지?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그것을 아주 반기를 들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만이 지가 성령이라는데, 이만이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만이 믿으면은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가 없고 신천지도 십자가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JMS 정명석이도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하고 그러잖아요. 이재록이도 농락하고, 지금 요새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로 호도하면서 아주 그냥 반기 들고 그래요. 공통점은 뭐예요? 점점 그 집단 속에서 가둬놓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게 만드는 거예요. 다 끊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나오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잔인하고 아주 악한 무리들이 집단입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너 거기 아니야 하고 나오라 가면은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너를 폭행했다고, 가둬뒀다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린치를 가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부모에게 연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또 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해코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랬을까요? 거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자유입니다.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울러 삶 안에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전도할 때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데, 이 죽으심과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데 그걸 전도했다 하면은 그것은 헛것이죠. 전도는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흘러서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흘러오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났으면 말씀드린 대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텐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슬퍼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나서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은 영원한 천국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래가 죽은 뒤에 미래를 몰라요.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만족, 풍요로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증명하는데 정명석이며 이재록이며 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성적인 문제에 다 걸려 있잖아요. 아가동산의 김기순이 그 여자도 그 성적인 문제 걸려 있더라고요. 건장한 남자들 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서는 지가 쾌락을 느끼고 희한한 일들이에요. 지금 다 말초신경을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왜 그래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만 쾌락을 느끼고 즐기면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거기가 마치 굉장한 것처럼 너무 조직적으로 그들을 사람들을 농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모습. 얘기하면 자기들이 당해놓고도 다른 사람을 자기 위치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당했어도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여기에서 편안히 먹고 누리고 잘 살아보자 하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그렇게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집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믿음으로 믿음 생활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낙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마음껏 재미 보지도 못하고 흥청무청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었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또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사는 길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신학입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능력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부활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도 때가 되면 주님이 부활시킬 것이고 그때까지도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게 싸우니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덧입어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자라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유일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들도 그 부활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신앙이고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 닮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